계속해서 사무엘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들으시나 반드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사울은 적어도 그가 초창기에 보기에는 겸손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에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곧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싸한 행동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진실되게 섬기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나를 드러낸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외모에 대한 고민은 참 큰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외모 지상주의라 말할 정도로 외모, 즉 보여지는 것에 대한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행동과 열심 등에 집착하고는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런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외모 지상주의, 영어로는 lookism이라고 하는데요. look, 보다라는 의미의 look과 ism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조어로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삶의 모습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lookism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모,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멋을 부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lookism, 외모주의, 지상주의는 외모는 멋이 아니라 뭐다?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외모로 인해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실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모에 인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무려 62.1%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세상의 어떤 잣대, 그런 것들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실패했다 또는 내가 이와 같이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거나 경험해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좀 드렸던 예화이긴 한데요. 제가 어느 날 신혼 때 저희 아내는 늘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아영이가 달라는 거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달라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식당인데 자주 갔던 식당이 좀 있습니다. 저는 착한 남편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로 나가실 일이 있으셔서 아버지를 공항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모셔다 드릴 때 아버지 차를 이용해서 모셔다 드렸거든요. 저희 차는 아버지 사역하시는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아무래도 아버지 차가 조금 더, 저희 차는 좀 불편한 차였으니까 조금 더 편하고 아버지 모시고 가기에는 뭐 그 차가 더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서 그 차를 제가 운전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공항에 내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그날도 저희 아내가 아니라 저희 큰애가, 뱃속에 있는 아기가 그 식당에 가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그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식당에 늘 갔었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를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면 거기 주차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늘 주차하라고 안내를 해주시던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자연스럽게 그곳을 가려고 그러는데 굳이 글로 못 가게 하고 내려서 바로 식당 문으로 들어가기 좋은 곳에 앉으라고, 주차를 하라고 굳이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저라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저라는 사람은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고 아무리 그 앞에 주차를 시켜준다 해도 제가 그 식당에 들어가서 더 비싼 음식을 사 먹을 리가 만무한데, 그러나
그 사람은 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 중심을, 제가 오늘 제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었는지 그 사람은 알 수가 없고, 제 마음에 얼마를 쓰고 가겠다고 결단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상은 저에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는 겁니다. 덕분에 좋은 자리에 주차하고 돈은 예전처럼 똑같이 쓰고 편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세상은 좋은 게 있으면 좋구나. 세상은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구나. 제가 군에 입대해서 아버지께서 너는 한국 사람이니까 군대 가라, 어떻게든 안 보내줘야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선교비로 너 대학 못 보내주니까 대학은 네가 알아서 다니고 군대를 가라. 제가 중학교 1학년 하다가 나갔으니까요, 한국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 사실 그 세월 동안 한국말 수준은 중학생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영어가 그래도 많이 편해져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한국에 오는 게 사실 저는 두려움이었고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앞으로 내가 계속 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요. 한국에 들어와서 군에 입대하고 군생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친절하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군대는 잘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못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었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는 차별은 없더군요. 다 똑같이 계급이 똑같으면 똑같이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힘들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라는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겠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군복을 입는 제 옆에는 자리가 비었는데 안 앉더군요. 냄새가 났나? 저 생각보다 깨끗이 씻는 편인데. 그래서 왜 안 앉지? 근데 예전에 제가 군복을 안 입고, 그리고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으니까 군복을 벗고 이제 사복을 입고 머리가 짧으니까 모자를 쓰고 그땐 또 제 옆에 앉더군요.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판단과 평가를 합니다. 그가 갖추고 있는 제복이 무엇이냐, 그가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냐에 따라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판단해 버리는 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전혀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이 단순히 개인이 느끼는 잘생겼다, 그렇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싫든지 좋든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식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를 드러냄으로 내 단점을 감추려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나를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좋고 나쁨을 결정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었을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였을까?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인가? 사실 우리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삶에서 익숙해져 버렸을까? 사실 저의 예화를 들면서 사회가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회가, 이 어른이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그렇다면 아이들은 좀 다르지 않을까? 자, 여러분 아이들이 읽는 동화를 혹시 언제쯤 읽어보셨나요? 뭐 동화를 지금 읽지 않았어도 그래도 아이들의 동화 몇 가지는 좀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의 동화에는 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 나오는 착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던가요? 신데렐라,
예쁘게 생겼습니까? 예. 물론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죠. 내가 더 이쁘다고 생각하면, 자, 백설공주 예쁘게 생겼나요? 콩쥐팥쥐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쁜 사람은 어떻다? 착하다 라는 공식이 어릴 때부터 세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답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이 째려보는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인지 몰랐네. 혹은 나는 평균 이하야. 나는 멋을 부릴지도 모르고 나는 사실 잘생겼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고 조금이라도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스스로가 평균 이하고 내 스스로가 심지어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판단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거나 가치는 얼마든지 흔들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영화 배우가 결혼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영화 배우가 어느 날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화가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왜 그림을 그리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화가한테 왜 그리다니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남편을 지그시 쳐다보더니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리다가 붓을 내려놓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모든 어린아이들은 다 화가입니다. 모든 어린아이들은 어릴 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다 표현하고는 합니다. 단지 당신은 그 그림을 멈춘 것이고 나는 지금까지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들은, 세상이 말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생각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그것이 마치도 선이고 그것이 마치도 성공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식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가고는 하더라는 말이지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아이의 그림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던가요? 화가라고, 천재라고, 코가 여기 붙었는데, 귀가 여기 붙었는데 아빠라고 그려요. 저도 그런 거 다 있어요. 아빠를 그렸는데 어딜 봐도 저를 닮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썼는데 시옷을 이렇게 쓰고 사랑해요. 그걸 보고 제가 야, 이게 글씨냐? 이게 그림이야? 라고 말합니까? 이야, 왜 이렇게 잘 그렸냐?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가치가 어느덧 세상이 말하는 코가 여기 있어야지 이게 뭐야?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를 얻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세상의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세상의 가치를 한번 쥐어보려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외모 지상주의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성형수술이 각광을 받습니다. 국가별 인구 1000명당 성형수술 건수를 보았더니 캐나다가 1000명당 7.5명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고요, 미국이 10.5명으로 중간쯤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에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이 아니면 얘기도 안 하죠. 16명으로 무려 캐나다보다 2배 이상. 사실 여러분, 성형수술이 의료용이든 미용이든 성형수술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거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아버지께서 은행장이셨고, 나중에 저희 집안이 동덕 소학교, 지금 이제 동덕 재단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그 동덕 재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거든요. 그 할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을 때 코가 좀 더 오똑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약속을 하셨대요. 누구야? 너가 크면 내 아빠가 나중에 성형수술을 해줄게. 이걸 깨어 있었던 분이라고 해야 될 건지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용납이 안 되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여러분, 성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사실 우리가 논하거나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미용이든 의료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문제가 뭡니까? 성형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사회의 구조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꽤나 보여주는 일이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보이지 않는 일의 일꾼을 찾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자리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가장 손해보는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주의 일을 사람 보이기에 함으로 하나님은 내가 뭘 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대치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일은, 사무엘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된 거지요. 그 집의 아들들 중에 왕을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새가 사는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대도시가 아니에요. 시골 마을. 그곳에서 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고 가는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처음 사울을 세울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울을 왕을 세울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사무엘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도, 경고하는데도 우리가 원합니다.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어려운 길을 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택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기 전에 사무엘에게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찾아가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경고를 먼저 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누구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이상 그 사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한 사람 이후에 그 사람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사무엘에 가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을 뽑으러 가는 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무엘의 입장에 한번 서보지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왕을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버리셨다고 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신 곳이 대단한 실력이 있는, 부가 있는, 권세가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문을 찾아가도 지금 부담스러울 상황에 시골 마을 그곳에 가라 하니 사무엘이 뭘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사람의 외모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울이 잘생겼거든요. 사울이요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오우 왕처럼 생겼네. 최소한 사울보다 보기에도 배경도 더 좋은 인물이 나와야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될까 말까. 가서 아들들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믿지만 우리의 실상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아닌 세상적 가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는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글을 쓰는 입장에서 제목을 정할 때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제목으로 가장 옳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하진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우리가 사는 바는 너무나 다르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던가요?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수고에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주를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가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 때, 나의 부족함을 알 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몸부림치고 있다면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은 내게 그 어떠한 말보다 은혜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분노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실망도 하고 실족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어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 눈물로 회개하며 살아가느냔 말입니다. 우리의 실상은 차라리 하나님이 우리의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내 진짜 마음, 내 진짜 신앙의 모습, 교회의 섬김도 그 중심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셔야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범죄했고 내 마음은 끝없이 욕망 가운데 있었으며 내 마음은 원수를 사랑하기보단 죽도록 미워했고 내 마음은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를 시기했는데 내 외적인 섬김이나 열심을 하나님이 관심 없다 하시면
나 정말 큰일 날 존재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연약한 자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되지만 내 열심, 내 자랑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겐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가족 찬양제와 가정 부흥회로 마무리하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 즉 찬양과 예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연락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날 양천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모범 청소년, 그래서 구청장 사진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격려가 돼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세상의 가치 위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를 소망하고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의 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을 때 세상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내 자랑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로 내 지식과 나의 어떠한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 한번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기억에 나지 않구나. 너의 영광 너가 다 이미 받았지 않았느냐. 너에게 줄 상급이 내게는 없다 하실 겁니다. 사무엘은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왜 외모를 봅니까? 우리는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할 근거는 보여지는 것뿐이니까요. 그저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행위가 곧 그의 신앙이기를 바라고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누군가 열심히 섬긴다면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의 행위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은 누가 봐도 겸손한 자였고 사울은 그의 외모나 모든 면에 있어서 누가 봐도 왕으로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람은 그가 겸손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그의 실상을, 그의 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부름받았건만 직분이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가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가치가 되어 그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다윗의 중심을 보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다는 그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닥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특별한 사람만의 선택인 것만 같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절에 가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걸 읽으면요, 다 뭐지 싶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쨌다고요? 아름다웠대요. 뭐예요 이게? 뭐야, 다윗 결국 잘생겼구만.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 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다윗에게 형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형들 좀 돌아보고 와라, 아버지 형들 잘 있는지 좀 형 좀 만나고 와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냐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진다고 잘못된 일이 결코 아니지요. 그런데 그 눈에 보여지는 일만이 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양을 치는 그 일조차도 더 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 양을 잘 돌봐줄 사람을 미리 구하고 부탁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면 다윗은 그 양을 공격하는 늑대나 이리떼로들부터 자기의 생명을 바쳐 양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내가 그에게 나의 백성을 맡긴다면 다윗은 생명을 걸고 나의 백성을 위해 살겠구나.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진실된 자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일도 진실되게 감당하더란 말입니다. 교회에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의 개념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온전한 예배자, 작은 곳에서부터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찾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잘 되는 삶을 위해 여러분 돈도 많이 들이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중심을 바르게 세우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모든 일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그의 삶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은 한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복 주실 때 그가 잘되고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처럼 왜 높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의 왕에게 주셨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묵상하라.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선 자를 사용하십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온전히 세워지는 이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과 부흥회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잘 다듬어서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리고 택해야 할 것은 온전히 택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